창세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주신 복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체 24장 이야기는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이 그의 자손들에게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24장의 이삭과 리브가 결혼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확고한 영적 질서를 따르는 이런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모든 그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걸 한번 등장인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 그는 창세기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24장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 라는 이 사명을 받고 즉각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주저함없이 모리아산으로 떠났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리고는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감을 만나기 좋은 장소를 이렇게 찾다가 한 우물가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신부감을 분별하기 위한 자세한 기도를 그가 올려드립니다. 물을 달라 했을 때에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함께 데리고 온 자신의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12절 이후에 기도로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은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인내심 있게 묵묵하게 이렇게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지켜봅니다.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낙타 10마리에게도 다 물을 주고 그런 모습을 이 종이 끝까지 지켜본 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때서야 그녀에게 누구의 딸인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입에서 저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는 이런 응답을 듣고서야 그 종은 그 자리에 머리를 숙이면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형적인 믿음의 삶이죠.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시종일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받은 때로부터 지금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서 주님 앞에 분별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5, 40, 42절, 44절, 4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을 계속 이 종이 하게 돼요. 이 모든 일의 성취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 그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드엘도
그 믿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하게 돼요. 50절, 51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하죠. 그리고 5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확고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공명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종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것이 라반과 부두엘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은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적인 믿음의 공명을 일으키면서 파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은 믿음의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리브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24장 28절에 보니까 소녀가 라고 했는데 이 리브가입니다.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라고 했죠. 자신은 이제 마음을 결정하고 어머니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리브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도 지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28절에는 어머니의 집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듯이 이 리브가도 고향 친척 어머니의 집을 지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 땅에 이 리브가가 지금 가야 되고요. 본 적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을 받고 이 리브가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죠.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또 그 대적의 성문을 너가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좀 닮은 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당장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가족들이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말리면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이 사람과 지금 당장 함께 가려느냐 물어봤을 때 리브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여자 아브라함 같지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이 리브가에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축복의 여인과 이삭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볼까요? 24장 63절에 한 절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삭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삭의 특징은 조급함이나 초조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차분함과 조용함이 가득한 삶이었고요. 아브라함처럼 그가 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었지만 그 모습은 참 평안하고 온유했습니다. 머리 숙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그는 모든 일의 결과를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이 리브가와 같은 축복의 선물이 그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속에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어떠한 갈등도 없고 또 부조화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이렇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에덴 동산을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에 전체를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드문 경우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 되고 연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화로운 연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축복이 그대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또 그 복된 결혼을 통하여서 생겨날 후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연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는 그들 자신이 복을 누림과 동시에 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이다. 또 축복의 통로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의 약속 실현 26장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이삭이 평생 이 아버지의 믿음의 후광만 힘입어서 저절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극심한 그런 기근 속에서 그는 그 땅에 머물러라 하였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땅에 머무르는 결단을 하게 됐지요.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깨달았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이삭은 조금 더 일찍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실 이삭은 이미 가장 큰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은 끝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축복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첫 번째는 자손을 번성하겠다 하시는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많이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하여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고요. 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아지는데 누구나 다 이런 소득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유독 이삭만 그 땅에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유독 이삭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 메마른 사막 땅에서 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삭이 한 3번 정도 우물을 팠는데요. 팔 때마다 그 우물을 탐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팠습니다. 그러면 또 그곳에서도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노렸을 때 이삭은 그것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그곳에서도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이삭의 삶이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기는, 어찌 보면 바보 같고 또 무능해 보이는 삶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양보한 것은요, 땅이나 우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삭이 생각할 때에는 단지
축복의 현상일 뿐이었고 축복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근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은 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양보했던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을 인정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된 삶은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삶입니다. 그가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종들이 달려와서 알리되 주인님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삭의 축복 속에는 축복의 본질과 또 위력과 그 축복을 다루는 방법이 느껴집니다.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의 위력은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입니다. 축복을 다루는 방법은 흘려보내는 것이고 심지어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후에 나오는 야곱은 축복을 다르게 대합니다. 이삭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렇게 충분히 누리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수동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이런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속여서라도 빼앗고 탈취해서 적극적으로 이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벌써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험난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야곱 이야기가 이삭 이야기보다 우리 자신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너무 긴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